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제 우리가 묵상한 1장에서 살펴본 그레데보다 어찌 생각해보면 더 패역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셨다 혹은 남겨두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 귀한 책들도 많이 쓰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세상의 거짓과 복음의 진리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선명하게 밝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거짓과 그리고 복음의 진리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선명하게 밝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목사님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에 120% 동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같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이지요. 세상에 우리의 존재로, 우리 교회의 존재로 여러분으로 거짓과 진리의 차이점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거짓된 세상에서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을 위해서 바른 교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1절 말씀이요, 2장과 3장의 중심 문장입니다. 1절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여기 보니까 바른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2장과 3장의 중심 내용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디도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른 신학,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윤리입니다. 신학과 윤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 주보 받지 않습니까? 주보 맨 뒷장,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은 그 맨 뒷장을 보면 거기에 세 가지 발언이 있어요. 세 가지 발언. 뭐죠? 첫 번째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에요. 네, 이것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주보에서 안 빼고 우리가 계속 있을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신앙이라고 써놨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바른 신학입니다. 신학과 윤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일반화되어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도전하는 가르침입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윤리는 함께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 윤리만 있다면 그냥 뻔한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끝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쌀로 밥 짓는 소리 한다.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와닿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런데 또한 바른 윤리는 제쳐놓고 바른 신학만 있으면 아는 것은 많은데 세상에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에 대한 권면은 신학적인 근거와 만났을 때 주는 메시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윤리적인 생활을 해내는데 그 일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아름다운 윤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
가정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늙은 남자는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온전하게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여자는 거룩,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젊은 남자는 신중해야 한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2절부터 10절을 쭉 읽어보면은요. 아니 어떤 신학적인 혹은 기독교의 어떤 깊은 윤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니 도대체 이거를 뭐 하려고 가르쳐? 이렇게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것을 뭘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가르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먹을 것만 찾는 게으름뱅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가 힘든 교회 아닙니까? 그런 그레데 교회는요 성숙한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아주 초보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승리입니다. 작은 승리. 어떤 기독교의 아주 어려운 깊은 심오한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것을 가르쳐야 하는 그래서 그것을 해내고 그 승리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요 디도에게 이런 그레데 성도들을 바른 복음과 바른 윤리로 가르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디도 자신이 모범답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참 자신감 넘치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본받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바른 교훈.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은요 그냥 어떤 생각을 전달하거나 사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아무리 복음의 교리를 줄줄줄줄 외거나 혹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아무리 그냥 암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줄줄줄줄 그냥 성경을 외워낸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생명적인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져야지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증명되고 연결되는 사역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과연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제 여기 이태규 장로님도 이제 말씀 우리 기도하고 일하러 가실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그러실 거고 각자의 일터로 가정으로 학교로 다 이제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른 신학이, 바른 복음이, 바른 교훈이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드러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일을 생각하면 까마득해요. 왜냐하면 내가 져줘야 되고 내가 참아줘야 되고 아까 보니까 절제와 뭐 여러 가지 이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내야 될 것인가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11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4절, 11절부터 14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가는 영적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이 바른 윤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귀한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